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귀한 예배와 그 찬양,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귀한 시간,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흠명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흠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임재하심만 가득한 찬양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여 주신 귀한 시간, 우리가 정말 온몸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앞에 예배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음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내려주신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믿음의 강건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건 곡식 거둔 자가, 곡식 거둔 자가 누가 가서 거두리까? 누가 어찌 길로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어찌 주저할까지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나니시며 나를 인자적구나.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이건 곡식을 어서 거두어보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숲을 내 술에 어찌 주저할까지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어디나 기뻐가서리라.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아멘.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숲을 내 술에 내니 어찌 주저할까지 나를 보내주소서. 이건 곡식 거둘 자가, 이건 곡식 거둘 자가 없는데 누가 가서 거둘까? 어찌 죄를로서 주저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받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죄다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지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드러나시며 주가 드러나시며 나는 인자적구나. 주의 사랑하는 이는 곡식을 어서 거두리로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숲을 내 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지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가서이라.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어서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숲을 내 술에 어찌 주저할까? 주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삶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더욱더 힘차게 고백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깊은 땅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삶은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을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사랑 저 깊은 땅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주 사랑 더 깊은 땅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저
택하신 백성들 동네로 주시고 거룩한 마음에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한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선삼위 제게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준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김현철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 운동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 부족한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독한 전염병 가운데서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에도 성령님 감동과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과 또 성도 간의 교제와 나눔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삶이 죄악된 세상에 오염되어 제대로 주님께 드려지지 못하였음을 회개드립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분 1초 주어진 저희 삶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심을 저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전염병의 공포가 수그러들고 사람들의 삶이 예전으로 회복되는 와중에 고질병처럼 저희 삶에 숨어있던 인종차별로 인한 폭력 사태로 미국 전역이 혼란의 와중에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평화롭다고 느낀 세상의 평화가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이번 갈등으로 인한 시위로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만으로 극복할 수 있음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서로를 배척하고 비난하는 세상입니다. 혼란한 위기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주님 말씀 전하고 또 그들을 향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혼란한 시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는 열방의 민족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이 주님을 알고 영접받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께서 능력 주셔서 이 깜깜한
어두운 강야 같은 이 세상에서 시험받고 낙담받는 저희 성도들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손길들과 또 하나님 주신 명령에 따라서 선교지에서 순종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기억하고 보호하여 주시고, 여전히 질병과 싸우며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또 어려운 재정으로 건강으로 고통 겪는 주님의 자녀들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신 손길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로 16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24절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우리 16절까지 교독하고 무막 24절은 함께 같이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약성경 109페이지에 제가 보는 성경은 있습니다. 한번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로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마지막 24절 다 같이 하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한번 우리 서로 눈이라도 우리 한번 서로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오래간만에 뵙는 권사님도 계시고 참 반갑습니다. 벌써 우리가 교회 문을 열고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무려 40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지만 그러나 40년 광야, 정말 험난한 여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들이 사는 곳이 자갈밭이었고 사막 한가운데였지 않습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마실 물이 있는가? 천만의 말씀이죠. 마실 물이 전혀 없은 가운데 그들이 40년을 사는 거죠. 근데 그 40년 중에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엘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유였습니다. 왜 예유였냐면 엘림에는 물샘이 12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 광야의 정말 오아시스와 같은 그곳에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잠시 머물렀어요. 하나님이 오래 머무는 걸 원하지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누가복음 10장의 본문을 볼 때에 이게 바로 예수님의 엘림 사역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물샘이 12인 것처럼 여기는 12사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또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 것처럼 아니 오늘 70명의 제자를 세상에 파송을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3년 만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가장 빛났던 그러한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70명을 예수님은 전적으로 따르던 어떤 뺀무리, 그러니까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어떤 다윗의 어떤 뺀무리 3만 명을 성경에 말한 것처럼 그 뺀무리가 70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의 어떤 재직이나 섬김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70명의 파송이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특별히 이 누가복음 10장은 누가복음 전체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냐면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는 갈릴리에서 어디로 옮겨졌냐면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어떤 전환점에 그 지역의 70명을 파송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순환당하고 또 죽임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강림으로 부어지는 어떠한 새 시대의 문을 여는 길목이 바로 이게 어딘가 하면 요한복음 10장이 오늘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0명을 파송한 사건은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파수꾼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70명의 뺀무리가 엄청난 능력을 행했죠. 70명이 돌아와가지고 기뻐하면서 주님 앞에 뭐라 했어요?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또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10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이 말을 직역하면 무슨 말이냐면 사탄이 번개에 맞아 불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탄이 불탄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와 그 사건과 버금가는 그러한 같은 사건이라고 하는 걸 주님이 70인 사역을 스스로 평가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오늘날은 정말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시대의 갈림길에 똑같이 서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회학자들은 이 갈림길의 시대를 뉴 노멀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뉴 노멀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고성장이 아니에요. 저성장. 뭔가 어떻게든 생존하는 시대다. 앞길이 불확실하고 예측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각 나라별로 무슨 군비 전쟁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오늘날 어떻게 방역해야 되는가 하는 방역 전쟁이 가장 우선적인 시대가 바로 뉴 노멀 시대라고 사회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도 똑같이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어요. 성도가 가득 채워서 운집하는 것은 교회가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아니죠. 예? 이미 어떤 뉴 노멀 미니스트리의 비전을 가져야 돼. 목회라든가 어떤 사역이라든가 아니면 선교라든가 예배라든가 어떤 교육이라든가 하는 어떤 그 교회도 뭔가 새로운 시대의 비전과 갈림길 속에 똑같이 누가복음 10장의 모습처럼 놓여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바로 그 새로운 모델을 이미 제시했어요. 그게 12사도가 아닌 뭐죠? 70명을 파송한 거죠. 평신도 70명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것도 마치 뺀물이 따로 세워서 파송한, 그것도 둘씩 보내는 파송의 역사를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70명은 누군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저 70명에게 능력과 권세를 준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늘의 권세와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도 똑같은 능력을 세상에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상고하면서 정말 우리 자신이 마치 70명 주님의 뺀무리가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뺀무리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처럼 뺀무리가 되어서 시대를 정복하고 마치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불태우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오늘 또 말씀을 상고하는 우리를 통해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은 갈지어다, 가라. 어디를 향해 말하죠? 세상을 향해서 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 교회에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인선을 마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공동회를 통해서 시무장로 한 분을 피택하고 안수입사 2분, 또 시무권사 3분, 오늘은 우리 또 명예권사 5분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당회에서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지만은 정말 우리가 피택 선거를 했던 날이 가장 덥고 그저 파킹랏에서까지 예배하면서 교회가 귀한 일꾼을 세우는 일을 강행했습니다. 그걸 반대하는 어떤 분들도 있었죠. 근데 왜 이렇게 했었냐 하는 이유는 그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일꾼들을 따로 세우셔서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지난 2000년 동안 이루고 왔기 때문에 어떤 것도 사실은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일꾼을 세우게 되고, 참 돌이켜보면 너무 잘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서 참 선교사로 세웠죠. 근데 어떻게 세웠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래서 기름 붓고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일이든지 사울과 바나바는 그 당시에 그 교회 담임 목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를 파송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성령의 뜻을 그 교회가 순종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1차 선교행, 2차 선교행, 3차 선교행,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거 아닙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성경에 분명히 말했어요. 뭔가 70인을 따로 세웠다. 따로 세웠다는 거예요. 따로라는 말은 뭐죠? 구별하죠. 우리 신앙의 삶은 구별된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섬김도 뭐죠? 따로 구별된 섬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세상과 교회는 다릅니다. 뭔가 성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구별된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의 전부는 뭔가 주님 안에서 영적인 성결과 구별이 우리 삶 속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따로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2절에 주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뭐라고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정말 그러기에 보내주소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추수라고 하는 것은 뭔가 세상의 곡식이 아니라 영혼의 추수죠. 오늘날 막혀있는데 꼭 선교지만 가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것은 사실은 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영혼의 추수는 우리의 삶의 현장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보고를 보니까 브라질이 요즘에 참 엄청나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 힘든 가장 핵심 지역이 어디냐면 아마존에 있는 밀림 지역이죠. 아니 그분들이 어떻게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마존에 있는 거기에 적어도 85% 이상이 이미 확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죽은 어느 선교사님 자기 부부도 그렇게 확진이 되어서 기도해달라 하는 걸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 수 없지만 그러나 기도는 해야 되죠. 우리가 갈 수 있는 건 뭔가 가족, 친지, 때로는 카톡을 통해서 때로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사실은 무궁무진하다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4장 35절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렇게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참 이 말이 특별하죠. 아니 왜 희어져라고 얘기했을까? 여러분 그 뉴코스란 말은 이 과일이나 곡식을 얘기할 때는 익었다, 빛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새하얗다. 그래서 이건 희어져라고 하는 건 사람을 이야기하는 새하얗게 질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새하얗게 질리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좀 마찬가지죠. 갑자기 죽음이 앞에 당하면 사람은 새하얗게 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야 될 곳이 지옥이라고 한다면 그저 우리가 한국식 표현으로 말하면 히브리식 표현은 새하얗지만 한국식 표현은 완전 샛노랗게 변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죠. 천국이죠. 천국 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천국을 전하는 추수꾼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말 축복된 성도의 사명이고 우리가 그 길을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3절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갈지어다. 영어로 말하면 go 가라고 하는 거예요. 명령법이고 현재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오늘 3절에 보니까 주님이 갈 곳을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죠? 늑대죠. 늑대 가운데 쉽게 말하면 세상이죠. 어두운 세상, 힘들고 고난이 있는 그 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로 우리가 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내는 그 파송의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 한국에 이 순교자의 소리라고 하는 탈북자 단체가 있습니다. 올해 제가 그 기독교 웹사이트에 보고를 보니까 그들이 올해 어떤 사역을 하냐면 중국에 머물고 있는 중국의 그 몇천 명의 노동자들이 이북이 완전히 차단해서 들어가지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뭐죠? 완전 인신매매로 팔려온 중국의 수만 명의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 여성들에게 할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하냐? 마스크를 보내고 그 안에다가 박스 안에다가 의약품을 보내고 위생품을 보내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조선어 성경. 그러니까 이북 사람들이 이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북 사람들에 맞게 성경을 만든 조선어 성경책을 하는데 2020년도에 돌아서 지난해보다도
2배 이상 성경을 달라고 하는 그러한 그 요구가 중국 안에서 그 탈북자 여성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죠? 갈지어다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어떤 상황도 멈출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갈지어다 하는 주님의 음성을 외치고 땅끝을 향해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 멈춰지기를 시작했고, 아니 멈추는가 했더니 또 말이 바꿔졌어요. 갈지어다가 아니라 올지어다로 바꿔졌어요. 우리 교회가 최고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최고 시점을 가졌으니까 올지어다로 바꿔줬어요. 심지어 얼마 전부터는 그저 우리가 온라인 예배도 최고를 달리고 있어요. 저는 가장 싫어합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 집사님 오늘 그 와중에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기도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가라 그랬어요. 가라. 어디로 가죠? 가서 세상 끝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오직 가는 길만이 주님의 음성을 따르고 우리 교회가 그 길을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는 데는 최고가 없습니다. 최고가 없어요.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죠. 최고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70명이 훈련도 제대로 안 받고 성공적으로 그들의 사역을 마쳤을까? 저는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절을 보면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뭔가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에 보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고 하는 그 동네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친히 가는 것처럼 예수의 마음을 심겨줬어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갔어요. 예수의 마음 그대로 전했어요. 그게 성공의 방식이에요. 제가 올 봄부터 선교지를 가야 되는데 임장로님하고 얼마 전에도 그저 가야 되는데, 임장로님도 마음속에 가야 되는데 다 막았어요. 수백 번도 더 갔습니다. 여러분, 뭔가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거죠. 방법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가는 거죠. 얼마든지 품고 있다 보면 주위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가는 교회, 예수의 마음을 품고 가는 성도, 그걸 통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가족과 공동체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가라고 하는 주님의 사명과 음성이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과 함께 전해지는 그러한 그저 동력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알라고 말했어요. 알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일부터 예배를 3번 인도하는데 어떤 데는 10분 쉬고 올라오고, 그러니까 3부 예배할 때는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한 11시쯤 이렇게 드는데, 지난주일부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먹을 것을 막 이렇게 들고 아마 어떤 이게 파티를 하면서 모이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막 교회가 갑자기 막 생기가 도는 거예요. 1시간 넘었더니 EM들이 와가지고 막 드럼도 치고 이제 막 EM 예배를 시작하는데, 이야, 정말 석 달 만에 하나님의 교회가 생동감을 느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한 건 우리가 이렇게 1부, 2부, 3부 아침 8시 반부터,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분들은 8시부터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준비하고. 그래서 정말 수고하는 우리 섬김이들, 우리 교역자들, 특별히 우리 수고한 사모님들에게 정말 헌신의 감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70명이 돌아왔을 때 그 돌아옴을 보면서 2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그러니까 돌아오신 것을 보면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이 말이 아주 특별한 말이, 기뻐했다는 말이 그냥 즐거워했다는 말이 아니라 오버조이, 넘쳤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넘쳤다. 또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했다.
헤븐리 조이 그런 의미로 썼어요. 정말 여러분이 아니 10주일 만에 예배하는 그 기쁨이 이런 기쁨이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이 그들을 보며 기뻐하는 그 기쁨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 기쁨이 정말 주님의 기쁨처럼 넘치고 하늘의 그 기쁨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에 미국의 PCUSA 장로 교단에 작년에 연례 보고를 올해 하게 되었는데요. 그 보고서를 보니까 작년에 교세가 그러니까 장로교회 미국 장로교 교세가 5만 명이 줄었대요. 그리고 교회는 12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 하는 연례 보고를 이렇게 읽어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보고서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희소식도 있다는 거예요. 희소식이 뭔가 하면 지난 몇 년 사이에 가장 적은 숫자의 감소다. 그게 희소식이래요. 참 그래서 제가 아니 그게 무슨 희소식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희소식은 뭐죠? 인간의 기쁨이 아니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희소식이죠. 주님이 기뻐해야 그게 희소식이지 않습니까? 그건 뭐죠? 결국은 복음 전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교회로서 일을 걸어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교회의 희소식이고 새생명 한인교회도 그런 희소식의 어려움 중에도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기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전하는 자가 책임이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기를 뭔가 이 집이 평안하다 선포하라는 평안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말하기를 7절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건 오늘날 그저 21세기 지금의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책임감 입시 하라는 거예요. 책임감 입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이 복음은 전하는 자나 평신도나 그 누구나 어떤 목표 선기를 정했다면 거기를 향해서 책임감 있이 기도하고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의 일처럼 그 일을 감당하는 일이 바로 복음의 책임감 있는 전하는 자의 책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듣는 자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책임입니까? 영접할 책임이죠. 여러분 영접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누가복음 10장 11절에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네 동네에서 묻은 발의 먼지를 당신네들한테 털어놓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는 것만은 알아두시오 하고 일러주어라. 이 먼지를 털어버리는 게 도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하는 것은 필히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떠나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죠?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알게 하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다구쳐서 말하지 않습니까? 뭐죠? 영접하지 않으면 불로 심판받은 소돔성이 견디기 훨씬 쉽다는 거예요. 또 13절에 보니까 화가 있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심판 때에 이방인 지역인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걱정하는 게 우리 중에 하나가 더 있지 않습니까? 시위 현장이죠. 거기에 보면 분노가 명분으로 바꿔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명분이 뭔가 나름대로 정의 규언을 어떤 정의를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자꾸 커지죠. 근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외치는 정의와 함께 약탈, 폭력, 심지어 바이러스까지 같이 춤춰요. 그러니까 뭔가 세상의 정의는 악이 함께 춤을 추고 있는 거나 똑같은 상황 속에 미국이 놓여서 훨씬 더 케이오스죠. 훨씬 더 그저 확신자가 엄청 많아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justice,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righteousness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할 수 없으면 악만 존재하고 심판만 존재하고, 하나님의 의가 없는 곳은, 지옥은 하나님의 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7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결국은 뭐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을 복음으로 의인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의가 임하고 우리가 의인으로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23절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조용히 얘기했어요. 뭐라 했냐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더라. 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욥의 고백과 똑같아요. 욥이 마지막 장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옵더니 이제는 주를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복음으로써 주님을 2000년 후인 지금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복음을 믿는 성도가 가장 복된 성도다 하는 것을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영적인 눈으로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그 주님의 기쁨과 은혜가 그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팬데믹이 석 달째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돌이켜보면 재앙만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도 요즘 조금 깨달아집니다. 특별히 공기가 맑아졌죠. 근데 공기가 맑아졌을 뿐만 아니라 지구라고 하는 건 순환 체계가 있죠. 소위 이코시스템이 있는데, 아니 이 오존총이 이게 구멍이 뻥 뚫려져 가지고 파괴되었었는데 한반도 8배 크기의 오존총이 새로 이렇게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회복되고 살아, 엄청나게 좋은 일이죠. 요즘에는 병원에 환자들이 없답니다. 참 희한하죠. 환자들이 없대요. 하도 손을 깨끗이 해요. 저도 그냥 손이 어떻게 좀 막 이상해요. 하도 손을 씻어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환자들이 없다는, 가려고 해도 안 가다가 그러다 보니까 또 나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더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세 번째로 뭔가 하면 미국 경제문을 조금 열었지 않습니까? 2주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업률이 엄청 떨어졌어요. 그저 트럼프 얘기로 말하면 로켓포가 올라가는 것처럼, 그저 취업률이 올라갔다. 왜냐하면 석 달 놀아보니까 노는 것처럼 힘든 게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일을 하려고 하니까 취업률이 갑자기 올라간 거예요. 깨달음이 뭡니까? 평범한 것이 행복이구나. 그걸 깨달았죠. 일하는 게 행복이고 아이들은 학교 나가서 공부하는 게 그게 행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성전에 마음껏 왔지만은, 그러나 성전에 마음껏 올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이게 엄청난 프리빌리지고 행복을 요즘에 깨닫지 않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이죠. 영원한 행복. 저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행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70인을 파송한 거예요. 2명씩 나누어서 친히 가려는 것을 파송하는 거예요. 복음을 나누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복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마다 여러분 파송되어서 70인의 전도단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쁨으로 돌아온 뺑무리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막혀진 가운데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단을 불태우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그저 가라 주님은 말했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어떻게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어떻게든 자녀들이 그저 영상을 통해서라도 예배에 참석하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그만 아닙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분명히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저스티스는 더 저스티스를 요구하고 더 피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라이처스는 예수님의 피로 만족합니다. 그러기에 복음이죠. 정말 복음의 사람, 복음의 능력, 복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잠시 한번 통성으로 함께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인악한 저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오늘도 참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서 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만이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인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저스티스는 또 다른 저스티스를 요구하지만 복음은 이미 천년 전에 우리에게 주님이 피 흘려심으로 다 지불하신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의 성도, 복음의 사람, 복음의 가정, 마치 그저 둘씩 어떻게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권고해 주시고 새생명 한인교회가 그 복음의 놀라움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먼저 교회 소식 광고 말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드릴 것은 헌금 순서는 우리가 따로 주머니를 돌리지 않습니다. 헌금함에 여러분이 넣어주시면 기도하고 축도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명예권사 임직자 후보 5분을 공고합니다. 이경숙, 또 이문정, 윤정희, 박성순, 최순경 이렇게 5분이 우리 나머지 분들 훈련은 7월부터 시작되는 맥추절 성령 새벽 집회부터 함께 시작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래도 6월달 한 달은 모이는 것보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7월 6일부터 11일까지 맥추절 새벽 성령 집회를 개최합니다. 주제는 오픈 더 도어, 오픈 더 하트, 오픈 더 홀리 스피릿. 그래서 열자 하는 주제로 우리의 교회의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의 문을 활짝 여는 그러한 새벽 성리를 위해서 그때까지 모든 여건이 좋아질 수 있도록 정 안 되면 영상으로도 하고 이쪽 문을 다 열어놓고라도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라도 함께 거리를 지켜가면서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그런 음성을 우리가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6월 한 달은 저희들이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로 이렇게 계속하고 더 연장을 필요하면 7월 달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리두기, 마스크, 소독제, 체온계 여러 모양으로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 기도는 평상대로 모이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시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주일 졸업감사 주일은 기념해서 드리게 되고 우리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피택 장로 훈련만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 성가대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때가 될 때 준비해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지와 환우들 또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2장 1절 4절 부르고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가정에서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기쁨과 믿음과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성을 모아서 10의 1조를 드리고 주일원금을 드리고 선교 예물을 드리고 여러 모양의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귀한 예물을 주님이 흠양해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도 제목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한 주간도 기적처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예수님 드러내고 예수 향기 드러내고 예수님 전하고 사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권고하시고 저들의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우리가 예수님 복음을 전함으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뺀무리가 되고자 하는 무심령들 위해와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